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복잡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이다.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한데 섞이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나는 단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 변화하며 그 변화의 폭과 강도는 나의 이해를 초월한다. 분명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드러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어렴풋이 느낀다. 건강 문제, 불운, 인생의 비극과 사고를 겪다 보니 그 잠재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믿음, 상상력, 의지가 부족해 인생이 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내가 만일 상상한 대로 바뀔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을 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지침을 내어줄 원천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가?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해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샤면, 예언자, 신비론자, 예술가, 시인, 노래하는 방랑자들은 우리의 실제 모습과 가능한 모습이 농축된 삶의 진수를 정제해내어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을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 주었다.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은 각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렇게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이 우리의 꿈을 채운다. 그중 특히 심오한 것들은 집단적으로 기억되고 논의되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뒤 의례의 핵심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묶어주는 문화의 토대를 이룬다. 세련되고 붐비고 성공한 사회의 특징인 의례, 종교, 철학, 체계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위에 건설된다.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거나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배움은 일종의 기억 해내기라고 믿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본질상 불멸하는 영혼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태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림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가설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의 능력 중 유전자 수준에서 동면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오랜 진화를 거쳐 우리에게 구축된 능력들이 표면 상태에서 깨어나 발현한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지혜를 간직하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방식이 이것만은 아니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바로 이렇게 존재한다. 따라서 배움이 기억해내기라는 개념에는 심오한 구석이 있다. 게다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줄 안다. 이것은 우리와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포유동물은 복잡하고 지적이긴 해도 그들 종의 전형적인 행동을 매 세대 거의 똑같이 되풀이한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접촉하고 조사하고 적응하며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받아들인 표상을 차원이 다른 지식으로 변환할 줄 안다.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본 뒤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세계에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모방 행동을 일반화한다. 보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정신을 포착하여 그 정신과 비슷하게 보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속 깊이 내재된 지식이 진정한 이해로 바뀌는 데는 이 같은 일반화가 한몫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관찰해 기록한다. 이렇게 글로 전환하면 입말보다 오래가고 나중에 묘사 대상이 없어져도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우리는 상상을 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독창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암호화해 표현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점점 더 확실히 깨닫는다. 이야기는 언제 잊히지 않을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인지하지만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는
세련된 존재 양식을 전달할 때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엑소더스 이야기가 미국 흑인 노예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었던 것이다. 가라 모세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정신분석 학자들과 종교 사상가들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사례라는 점에서 원형적 이야기로 본다. 출애굽기는 상상으로 탄생해 집단에서 계속 재가공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에 의미를 갖는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다. 이것이 바로 문학적 깊이다. 즉, 일부 오래된 옛 이야기들 속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있다. 문학적 깊이가 있는 이야기는 개인이나 사회가 경험하는 모든 근본적인 변화 과정에 의미 있는 틀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차원적인 진실, 맥락, 강한 의미, 동기를 빌려줄 수 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의 출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선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적어도 이야기는 오랜 관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한 과학자가 늑대나 침팬지 같은 복잡한 사회적 동물의 무리를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개체와 무리의 행동에 숨어있는 규칙성이나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과학자는 먼저 그 종의 보편적 행동을 상징하는 일련의 일화를 나열할 것이다. 그런 뒤 그 일화들을 더욱 추상화하여 법칙처럼 간명한 묘사로 일반화할 것이다. 내가 법칙처럼이라고 말한 까닭은 동물은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칙은 언어를 필요로 한다. 동물은 규칙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동물은 규칙을 만들거나 이해하거나 따르지 못한다. 반면에 인간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학자, 더 정확하게는 이야기 작가처럼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준다. 이야기는 이미 관찰한 행동을 정제한 것이다.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 규칙성 또는 패턴을 찾으려 한다. 분석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일화들을 묶어 법칙 형태로 일반화할 수 있고 그 법칙을 따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아이나 어른 또는 집단이 부적절하고 불공평하고 나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비판적으로 반응한다. 그런 실수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의 적응을 좌우하는 어떤 패턴이 어수선해지거나 깨지는 것을 우리는 직감으로 알아챈다. 그러면 짜증이 나거나 좌절감이 들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슬픔에 빠진다. 물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했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새로운 게임이 낯설어도 그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규칙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안다. 정확히 이것이 출애굽기에 묘사되어 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동안 백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조언을 구하자 모세는 도덕 법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백성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깊이 숙고했다. 신의 계명을 받기 전에 그 자신과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어설픈 규율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회는 이미 패턴화된 행동의 집합체이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난무할 뿐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도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관으로 일한 뒤 십계명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관찰하고 절질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이 힘든 일은 성격의 족장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기초적인 행동들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 물론이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고 정제하고 널리 전하고 명확히 다듬는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관심을 끌고 따라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 속의 매력적인 주인공처럼 보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본성 깊숙이 숨어 있지만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해 발달하지 못한 능력들을 일깨운다. 우리 안에는 모험가, 연인, 지도자, 예술가, 바나나가 잠자고 있으며 희극과 문학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는 본성과 양육이 함께 빚어내는 필수적인 깨우침이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접할 때 행동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이 확장된다. 습관과 예상을 뛰어넘어 상상을 거쳐 마침내 언어로 형성한 고차원의 이해를 향하는 것이다. 궁극의 모험, 신성한 로맨스, 선악의 영원한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비도덕적 태도와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끔찍한 미지의 세계에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맞서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고, 순진함을 초월해 악을 이해하면서도 악이 어두운 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고, 혼돈에 맞서 그것을 생산적인 질서로 변화시키거나 지나치게 구속적인 질서를 포획해 혼돈으로 환원한 뒤 다시 생산적인 질서로 만드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다. 의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